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우리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를 살피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몇 주 전에 드렸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요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시면 설교에 앞서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그 사순절 암송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순절 암송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함께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을 깨달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깨닫는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이사야 5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암송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쭉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한번 쭉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여기 다 버금 아트 미션 스태프분들이 많으신데 이 장소도 버금 아트 미션 아트 센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그 버금 아트 센터에서 감독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성재 감독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거든요.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여러 청년들과 함께 나갑니다. 이게 버금에 속해 있는 청년들.
한쪽에서는 찬송가 버스킹하고 아카펠라로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명, 20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에 누가 결신을 하겠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족 이래서 굉장히 조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좀 그런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정말 옷도 굉장히 정장을 딱 입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말끔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장소에서 정말 정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성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어떤 지식의 수준이 높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아주 먼 곳이 아닌 에주버리 그 대학에서 지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곳이 아닌 이곳에서도 작은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추운 곳에서 그 광장 한복판에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큰 비밀을 그 이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물질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겠죠. 주목했겠죠. 그런데 주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찌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과 은을 당신이 원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이끄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걸어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냥 이 베드로에게 또 이 요한에게 올무가 됩니다. 오히려 올무가 돼서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큰 일을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편안한 삶이 보장되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요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돼야 되는데 내 문제, 내 정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순종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가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다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요 목사지만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셨을 때 순종하면 좀 더 편해지는데, 순종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자신들이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기에 이제 동조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간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여기가 내 구역인데 니들이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신들보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추앙받는 이 상황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어떤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수록 이 사도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어떠한 협박과 겁박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죽인 거야.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거야. 사실은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너희가 죽인 거야. 그러면 그 너희 중에는 우리도 포함된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죽인 그 분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너무 와닿는데 11절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축자들은요,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 당시에 건축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 돌을 버렸대요. 영어로는 코너스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건물에 맨 이렇게 가면 큰 돌에 그 건물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건물은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건물은 앞에다가 대리석을 세워서 건물의 정보를 딱 적어 놓고요. 어떤 건물은 아예 벽에 대리석을 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건물을 짓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건물을 짓는 방법이 이 시대와 너무나 달랐어요.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 건축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려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코너스톤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 그것이 굉장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귀한 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것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현실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어떤 그런 권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이 다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너무나 크게 놓여 있으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삶의 문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의 문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치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너스톤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퉁이돌이 역할이 이 당시에 건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모퉁이돌의 역할은요, 연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공동 번역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모퉁이돌에서 만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코너스톤이 따로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이 모퉁이돌이었습니다. 건물이 클수록 모퉁이돌 연결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약하면 부서지고요, 작으면 연결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느 단단하고 큰 돌을 사용해야 그 모퉁이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돌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일까요? 예.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정말 성전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요, 예배드리는 장소로 너무나 소중하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장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물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는 그 성전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능력은 연결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그 안에서 성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둘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2박 3일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막 애를 그 주사를 찔러대는 거예요. 링겔을 맞춰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으니까
한 30분을 이 아이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바깥에서 제가 막 아이가 자질러지는 소리를 30분 동안 듣고 있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쫓아 들어갔습니다. 주사실에 들어가고 화를 버럭 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습하시는 거냐고. 아니 남의 아이를 이렇게 30분 동안 애가 자질러지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막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수간호사가 딱 와서 한 번에 탁 찔러서 일을 해결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니까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정말 연약하면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받으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건물의 시작입니다. 모퉁이 돌. 오늘날에는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가장 견고한 돌, 가장 큰 돌, 건물이 크면 클수록 더 크고 견고한 돌을 시작으로 건물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은 곧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의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기초가 되어야, 시작이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탱해 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후에도요, 오직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저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중심이 되시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있잖아요, 너무나 아픈 소식을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떤 거예요? 유럽의 그 트리키예의 지진입니다. 벌써 5만 명이 죽었대요. 건물 잔해 속에 이렇게 신이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아직도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어느 한 도시, 4만 2천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가 않았대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곳에는요, 한 사람도 죽지가 않았대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어떤 그 시장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 허가를 내줄 때 단 한 건의 허가에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지진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내진 설교를
합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용인해주고 몰래 그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 이 지진에, 물론 지진의 강도도 강했지만 지진의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잔해 속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많은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은요, 한 건도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정말 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로 세워져야 되고 누구로 시작돼야 되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저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권력, 학벌, 여러분 스펙, 모든 것 제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기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어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일상의 시작 누구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요. 일어나자마자 네가 하나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합니다. 하루의 시작, 너가 하나님의 일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일상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시편을 늘 찬양하면서 시작하게 해요. 너희들이 암송하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이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셔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기쁨이십니다. 무너져가는 세대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임을, 그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퉁이 돌은요, 버림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맥상 보면요, 대제사장들 또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버린 돌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 던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자신을 내어 던졌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본인이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그 버림받아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조금 일찍 여의고 중독 가정의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가정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메마르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하면, 아니야, 말도 필요 없어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냥 눈물 한 방울만 툭 흘려주면 저 사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주신 것만으로, 우리 때문에 버림받아 주신 것만으로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그 은혜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이 조금 아픈 상황에 있잖아요. 실패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약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고통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안쓰럽지만, 그것을 맞닥뜨려야만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공만 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대신 아파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거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이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그 이름이 혹시나 다른 종교의 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지식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굉장히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또 찾습니다. 결국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복음, 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심는 교회의 토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기서 천하 사람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일은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영상을 좀 보는데요, 정말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말도 너무나 잘하시는 오늘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보다 학식도 적고 물론 뭐 삶의 경험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건네줬던, 선언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한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사람들과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역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당시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진리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단언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히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분이십니다.